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의 생명을 붙드시고 호흡을 붙드사 움직이게 하시고 일어나게 하시고 생명을 연장시키시며 은혜를 힘입어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의 삶이 주의 은혜를 찬양하며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의 영광을 돌려드리게 하시오며 감사로 승화시키는 복된 하루 되게 하옵소서. 생명의 말씀이 우리 신비에 새겨지게 하시고 그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여 우리의 영혼을 지키시고 복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시편 23편. 어제 말씀 이어서 시편 23편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아멘. 우리 두 인생 갈림길을 걸어가는 그 두 가지 인생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어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이 세상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면서도 복 있는 사람의 반열에 서서 걸어가는 사람이 있고 주님이 인정하실 수 없는 길을 걸어가는, 그것도 믿지 않는 사람이 아닌 믿는 사람들도 주께서 인정할 수 없는 그런 삶을 경영하며 걸어가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성경은 이것을 신약에서는 육신을 쫓아 사는 삶, 성령을 따라 사는 삶으로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육신을 따라 걸어가는 삶에는 육신의 열매를 맺게 되고 성령을 따라 지배를 받고 성령의 다스림을 받고 걸어가는 길에는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될 것을 성경이 말씀하시고 계시는데 이 두 길은 전혀 다른 길입니다. 그러나 교회에 나와서 예수는 믿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심각한 겁니다. 신앙생활이란 뭐냐? 이렇게 저에게 물으신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옛사람, 옛모습, 또 구원받기 전에 있었던 죄성, 육신의 정욕, 이기심, 이 모든 틀을 벗는 과정이 바로 신앙생활이다. 신앙생활은 그저 내가 믿습니다라고 하는 그 믿음, 입으로 믿는 믿음이 아니라 그 믿음이 내 마음으로 내려오게 되고 내 삶과 생각을 변화시키시고 또 삶이 변화되고 인격이 변화되는 자리까지 가는 것,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는 구원입니다.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인정했습니다. 물론 우편 강도처럼 예수님을 인정을 했죠. 우편 강도는요, 그 짧은 시간에도 변화가 일어납니다. 변화가. 왼편 강도, 우편 강도 처음 다 두 사람 다 예수님을 욕했습니다. 비난했습니다. 똑같이 비난했어요. 그러나 예수께서 7마디 말을 하시죠.
가상칠언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되어져가는 환경과 되어져가는 자연현상들, 그 예수님의 그 모습에서 참다운 메시아의 모습을 보게 된 겁니다. 저분은 정말 메시아였네. 구세주였네. 심경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왼편에 있는 강도를 책망합니다. 너는 네 죄 때문에 그렇게 죽게 되었으면서 저 죄 없으신 예수님을 책망하느냐. 그러면서 변화도 일어납니다. 생각의 변화, 마음의 변화, 행동의 변화, 그리고 믿음의 변화. 주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당신이 이를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회개도 있었습니다. 믿음도 있었습니다. 변화도 있었습니다. 순간이지만 그런 종합적인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나는 교회를 다니는데 전혀 변화가 없다. 참 그 넌센스입니다. 참 뭐라고 말씀드리기 곤란하지만 그러나 성경적으로 말씀드린다면 그건 구원이 없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래서 구원받고 난 후에는 절대로 죄의 길, 죄된 생각, 오만한 자리에 앉아서 같이 죄의 영향을 받으면서 그 죄의 강력한 역사 속에 같이 들어가는 것은 어리석은 인생이다. 남는 것이 없어요. 헛된 것을 거두게 돼요. 헛된 것. 겨와 같이 바람이 불면 다 날아가 버립니다. 껍질이 날아가듯이. 알맹이가 없는 거예요. 조금 잘 살았을 수도 있어요. 남들에 비해서 조금 많이 배웠을 수도 있습니다. 뭔가 진정한 자기를 찾고 자기가 생각했던 것을 구현해낼 수 있는 멋있는 인생을 살았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문제는 뭐냐? 주님이 그 길을 인정하지 않아요. 인정하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그 결과를 나이가 들든지 나이가 들지 않든지 죄에 대한 반드시 심판을 받게 돼 있어요. 심판. 이도저도 없습니까? 나는 그래도 죄 많이 지었는데도 나는 이렇게 죽었다. 편안하게 죽었다. 마지막 관문이 남아 있습니다. 영원한 백보자 심판은 피할 사람이 없어요. 그 심판을 견딜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이 땅에서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죄값을 물으시고 심판하신데 악인들의 길은 그래서 비참해요. 성경 로마서 1장의 말씀에 보면 악인들에게는 죄를 짓는 자들에게는 고통이 있다. 앞으로는 맛있는 음식을 먹고 좋은 자가용을 타고 그런데 빚에 쪼들려 돌려막기 하고 그 다음에 사업에 부도를 맞고 한순간에 무너지기도 하고 그 많은 물질들 그 돌고 도는 돈 말입니다. 주님이 훅 불어버리면 쇠고랑자예요. 쇠고랑. 이번에 깡통 전세해서 사기를 쳐가지고 지금 감옥에 가게 될 그러한 많은 사람들 이야기가 지금 대전에도 일어났고, 인천에도 그렇고, 서울에도 그렇고, 지금 고금리 시대에 막 문제가 지금 일어나고 있죠. 서민들은 얼마나 가슴 아플까요? 그 죄값을 받지 않을까요? 이 땅에서도 받겠지만, 주님으로부터도 받아요. 그래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두 가지를 생각해야 한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부족함을 채우시는 목자 되신다. 첫 번째. 두 번째는 악인의 길은 주님이 인정하지 않는다. 그럼 뭐 하려고 그 길을 우리가 따라갑니까? 그럴 필요가 없죠. 자꾸 유혹해도 그 길을 가면 안 돼요. 아닌 것은 아니에요. 아닌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네 마음과 생각이 자꾸 죄로 기울어지면은 그것을 위기로 알아야 되겠죠. 자꾸 화가 난다. 자꾸 딴 마음이 생긴다. 딴 마음을 품게 된다. 자꾸 성경이 말씀하지 않는 길이 나에게 유혹이 된다. 그러면 그 맛을 들게 되면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점점 자라난다니까요. 자라나. 그래서 악인이 왜 악인이 되느냐? 말씀을 즐거워하고
말씀을 묵상할 줄 모르니까 악의 길을 걸어가고 죄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벌벌벌 떨면서 나는 죄된 생각에서부터 또 오만한 자의 자리에 길에 앉지 말아야지, 그리고 또 죄인의 길에 서지 말아야지 이러지 말고 적극적으로 공격하는 것이 최대의 방어가 되는 겁니다. 나는 육체의 소욕을 따라가지 말아야지 하면서 거기에 집중하지 말고 성령의 갈라디아서 5장과 6장이 말씀하시죠. 성령의 소욕을 따라가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아요. 성령의 소욕을 따라가다 보면 죄된 길을 내가 이기고 있다니까요. 말씀을 즐거워하고 말씀을 기뻐하는 일들에 최선을 다하셔야 돼요. 최선을. 이렇게 될 때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형통한 길, 주님이 주시는 복, 주님이 주시는 은혜, 주님이 주시는 힘, 영혼을 소생시키시며 우리 주께서 부족함을 채우실 때 육체만 채우신 게 아니고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으로만 가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통해서 없어질라 하면은 또 채워지고 없어질라 하면 채워지고 사렙다 과부처럼 다 굶어 죽고 앞집도 죽고 뒷집도 죽고 동서남북으로 다 시체들이 널려 있는 그때에 긍휼함을 받았던 믿음으로 반응했던 하나님을 신뢰하고 주의 종을 신뢰했던 믿음으로 마지막 떡을 엘리야가 요구할 때 그것을 선뜻 내어드렸어요. 이것은 믿음의 테스트입니다. 테스트. 엘리야가 배가 고파가지고 야박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테스트죠. 엘리야를 통한 하나님의 테스트예요. 적어도 그런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께서 믿음을 보시고 축복을 주시는 겁니다. 그건 적은 믿음이 아니죠. 마지막 생명줄을, 생명의 떡을 자식도 주지 않고 주의 종에게 섬기면서 믿음을 보이는 것이니까. 말씀대로 하는 거죠. 이런 은혜의 길. 그래서 오늘 말씀은 위로의 말씀이면서 시편 23편 1절에서 6절 말씀은 우리에게 큰 도전을 주는 말씀이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우리는 우리 주께서 우리의 심령을 어떻게 인도해 가시는가. 우리 시편 1편 말씀에 우리가 있는 말씀대로 했으면 생각해 본다면 의인의 길과 악인의 길이 분명하게 나누어짐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다. 그러면 오늘 여호와를 나의 목자로 삼고 주의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여호와는 우리의 부족함을 채우시는데 어제 말씀대로 첫째는 육체의 부족함을 채우신 분이다. 공급하신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그래서 어떤 환경 속에서도 예수 믿는 사람은 오늘 굶어도 감사로 내일을 바라봐야 돼요. 채워주실 것을 믿고. 제가 목회를 하면서 깨달은 것 가운데 하나는 뭐냐 하면은 경험이 없고 체험이 없을 때는 안달복달 했어요. 안달복달. 이것이 없으면 어떻게 되지? 저것이 없으면 어떻게 되지? 덜덜덜덜 두렵고 막 목사면서도 전도사면서도 기도하고 있으면서도 아직 새끼 목사니까 어릴 때 그랬다 이거예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가면서 거룩하신 능력의 팔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위대한 간섭하심과 계획이 있음을 깨닫게 되니까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니까 두려움이 떠나요. 체험하니까 하나님이 일하시겠구나. 하나님께서 이제는 역사하실 때구나. 이런 확신이 들어서니까 마음의 평안이 생겨요. 막 풍랑이 부는데 물질의 풍랑, 경제적인 풍랑, 이런 풍랑, 저런 풍랑이 부러지는데 내 인생을 주께 맡겨드릴 수가 있다니까요. 주의 손에.
그리고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게 돼요.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요, 반드시 두려움을 극복하고 승리할 수 있는데, 그 승리할 수 있는 그 비결은 두 가지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인생 골짜기를 다 만날 때가 있어요. 앞뒤 좌우로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때가 있고요. 막 절망스러워요. 안 풀려. 안 돼. 문제가 빵빵빵빵 막 터질 때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절망의 사망의 음침한 인생 골짜기를 걸어갈 때도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은 뭐냐? 첫째는 어둠의 인생 골짜기는 반드시 지나가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이 끝까지 안 가요. 반드시 때가 있습니다. 지나갑니다. 참고 인내하며 기도하면 지나가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세요. 그 두 번째는 목자 되신 우리 주님께서 항상 함께 하시기 때문에, 지팡이와 막대기로 지켜주시기 때문에 두려움을 이길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믿음의 사람들은요, 부족함을 채우시는 그 하나님 안에서, 그 주님 안에서 우리 자신들이 뭘 얻습니까? 쉼을 얻고 평안을 얻고 여유로움을, 두려움을 이기고, 그리고 근심 걱정을 벗어날 수 있다. 육체의 것을 채우신다. 우리 주님께서 항상 함께 하신다. 함께 하시면서 보호하세요. 함께 하시면서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원수 마귀도, 환경도, 여건도 우리를 보호하시면서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 마지막으로는 오늘 본문 말씀 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가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3절 말씀,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영혼을 소생시키십니다. 소생시킨다고 하는 것은 힘을 얻게 한다는 뜻입니다. 다시 힘을 얻게 해요. 힘을. 양들은 다리가 짧습니다. 다리가 짧아서 뚱뚱해서 잘 넘어져요. 그런데 어제도 설명드렸습니다만 이 팔레스타인의 양들은 뚱뚱한 것이 아니라 얍삽해요. 그런데도 양들이 참 우습습니다. 넘어지면 못 일어나요. 참 미안해요. 그리고는 벌러덩 누워가지고 네 발을 막 발버둥 쳐 일어나려고. 참 희한해. 이 짐승들 중에서 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짐승 중에서요, 거북이는 그런데 할 수 있잖아요. 소뚜껑을 두 개에다가 업고 사고 다니니까 얼마나 무겁겠어. 그게 넘어져 버리면 못 일어날 거예요. 근데 양은 넘어지면 못 일어나. 반드시 어떻게 하느냐. 목자가 이렇게 세워주든지, 그리고 넘어져가지고 발버둥 치다가 기지맥진해갖고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세워줬네. 이렇게 세워주는데도 못 걸어가. 기지맥진해가지고.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목자가 이 얍삽한 이 양을 어깨에 탁 메고 우리까지, 쉴만한 물로가 또 안전한 우리까지 메고 갑니다. 무거우면 어떻게 할까요? 마차를 이용해서, 들것을 이용해가지고 운반해서 쉬게 하고 먹이고 기력을 회복하도록 그렇게 역사한다. 누가요? 목자가.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요, 또 삶을 살다 보면은 육체적인 것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것, 영적인 것에도 우리가 막 낙심되고 힘이 빠질 때가 있어요. 이때 우리 주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영혼의 질병을
또 상한 마음, 또 연약한 영혼을 고치시면서 세우시면서 우리의 인생길을 인도해 가신다. 그래서 영혼의 힘을 주심을 믿으셔야 돼요. 우리가 막 낙심하고 절망하고 있고 막 마음이 무너지려고 할 때 우리 주님 가만 계시지 않습니다. 우리를 보고 계세요. 우리를 더 잘 알고 계십니다. 넘어질라 하면 붙으세요. 피할 길을 주십니다. 감당하지 않을 것 맡기지도 않아요. 지나가거라. 손대지 마라. 주께서 중보기도 하시면서요. 우편에서 기도하시면서 적극적으로 간섭하시며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이제 믿으셔야 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 보면서 걸어가지 마세요. 속습니다. 이러면 믿음이 안 자라. 눈에 보이는 거 벌어진 일들의 마음을 다 쏟고 살면은 믿음이 어떻게 자라겠어요. 그래서 씨 뿌리는 비유에서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돈의 염려, 재리의 유혹, 돈의 염려와 근심의 말씀이 막혀버려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복이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않고 막 하면서 주야로 주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로다. 우리 3일 전인가 말씀드렸어요. 그 말씀이 쭉쭉 뻗어나가기 위해서는요. 근심하고 염려하는 것에서부터 승리하셔야 돼요. 자꾸 돈 걱정하고 있어. 그럼 걱정이 말씀의 기운을 막아버리니까 믿음이 환경을 뚫고 지나갈 수가 없어요. 하늘을 뚫고 지나갈 수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기적이 일어나지 않아요. 열매를 못 맺는단 말이에요. 열매를. 안 믿어져요. 그래서 이러한 신앙의 원리들은요. 체험적으로 믿으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여러분의 신앙은, 여러분의 말씀은, 그 열매는 하늘을 뚫고 환경을 뛰어넘은 그러한 역사 속에서 30배, 60배, 100배로 맺었는가도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점검해 보세요. 네. 우리 주님이 이런 은혜로우신 분인데 오늘 시편 1편과 연계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좋은 주님을 믿고 살 때 정말 믿음이 없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채워주시는 주님, 육체의 것을 채우시고 영혼의 힘을 주시고 우리를 항상 함께 하사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오늘 되새기세요. 오늘 묵상이 되새김질 하는 것이니까, 깊이 생각하는 것이니까 이 말씀을 자꾸 되새겨야 돼요. 두려움이 올 때마다, 미래가 불확실할 때마다, 염려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 우리 주님은 나의 목자 되십니다. 주님은 나를 채우십니다. 주님은 나의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꾸 고백하면서 기도해 나가면요, 환경은 그대로인 것 같은데 내 마음에는 뭐가 생기느냐? 담대함이 생겨요. 담대함이. 염려와 복잡한 것들은 사라지고 담대함이 생겨요. 그리고 주님은 그 담대한 믿음으로 나가는 나를 보시고 환경을 치우십니다. 길을 여십니다. 이게 주님이 일하시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막 손 안 대고 코 풀고 숟가락 들지 않고 밥 먹고 절대로 신앙생활 그거 아닙니다. 신앙생활 하나님 앞에 막 지성이면 감천 아니에요. 절대로 그렇게 믿어서는 안 됩니다. 성경의 가르침이 결코 이방 종교가 말하는 지성이면 감천입니다. 지성이면 감천입니다. 절대로 그거 아니다. 믿음의 역할을 꼭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도 이런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고 하나님 부족함이 없는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모든 부족한 것을 채우시는 우리의 목자가 되사 육신의 것, 영혼의 것 채우시고 항상 함께하사 주의 막대기와 지팡이로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주 말씀에 붙들리게 하옵소서.
주의 인도하심을 주여 믿게 하여 주셔서 주와 함께 걸어가는 복된 기적의 동행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